희망의 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이유가 없는 희망이 생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는 위로의 책이다 이야기합니다. 앞에 그리고 뒷부분에 모든 남유다에 대한 절망 또 멸망,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가 쭉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의 가장 핵심되는 가운데 중심 부분에 30장부터 33장까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건지시겠다, 위로하고 회복시키시겠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The Book of Consolation, 위로의 책이다, 30장부터 33장까지가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어떻게 생기는지, 또 희망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 소망이 생기는 방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를 정리하면 이유입니다. 이유. 소망이 있는데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희망하고 싶은데 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실제로 무언가를 소망을 가지고 살려면 이유가 필요합니다. 아직 해볼 만해. 왜냐하면 아직 돈이 많이 남아 있거든. 아니야, 우리 나쁘게 마음 먹을 필요 없어. 왜냐하면 나는 아직 나이가 젊거든. 우리가 무언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언제나 그 이유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근거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유가 아니라 성경은 다른 이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오늘 다른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삶을 계속 살아갈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이유의 부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당연하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않느냐? 그래서 부상당했다. 너의 죄악이 심각하다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의 상처가 너무 심각해서 고칠 수가 없다. 오늘 이 죄악이 너무 심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병이 있는데 병을 고칠 수 없다. 불치병이다. 심지어 이 송사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 송사를 처리할 만한 재판관조차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남유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바로 반전이 시작이 되는데 그 이유를 이상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14절까지 오늘 읽고 15절 16절을 읽게 될 텐데, 이 단어를 볼 때 절대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억지로 논리에 맞게 바꾸어서 번역하면 안 된다. 본문의 히브리어가 쓰여진 그대로 읽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다. 오늘 15절 다음에 16절이 나올 때 맨 첫 단어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넌 죄를 지었다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죄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이야기예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몰이 되리라. 너는 죄가 많이 지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해야 되는데, 내 악행이 많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내 죄가 허다함으로 그러므로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너의 죄가 너무나 깊음으로 내가 너의 대적을 죽이겠다.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일과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세상적인 논리 속에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러나라고 바꾸어서 읽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한 것마저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성경에서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봐줘서 그러나라고 쓰면 안 되고,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이 그러나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절대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된다. 그 예레미야의 주석을 썼던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많은 영어 성경들은 16절의 첫 단어를 그러나로 번역한다. 실제로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그러므로를 강조한 표현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분명히 15절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죄와 죄책에 관한 진술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이어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뒤따라 나와야 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심판 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이것을 자신의 주권적 행위의 논리에 따라 제시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죄를 지은 남유다한테 그 다음에 복을 주시겠다, 구원하시겠다. 왜 그런데요? 주권적으로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사이에 끼어 들어오면 이 남유다 백성들이 기존에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그것이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는 전혀 무관한 죄를 지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승리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주권적인 일들이 언제나 새롭게 생겨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구원이 주어지는 새로운 방식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는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내가 저지른 일을 보면은 안 돼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온 여정과 관계없이 되게 하시는,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구원하시겠다. 실패했는데 은혜 주시겠다. 만약 그게 맞다면 내게도 이유가 없는 희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본문들을 주석하면서 이거 뭐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인데 이 말을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다 이야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논세큐터. 불합리한 추론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 불합리한 추론이 무엇입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그러면 심판이 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멸망이 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 30장은 하나님의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논세큐터. 불합리한 추론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그러므로 구원하겠다. 승리 주겠다. 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오늘 내 삶의 모든 살아온 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 새로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개척하신 목사님이 제가 친분이 있는 분을 찾아와서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40명 정도 모이시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열심히 하고 계신데 때마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저와 티타임을 하면서 그때그때의 고민들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하는데 이번에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 고민은 뭐니? 이제 물어봤는데 40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명밖에 없었는데 40명 됐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부흥해서 감사한데 요즘 고민은 뭐냐? 40명이 딱 채워지는 그 순간부터 4개월째 아무도 한 명도 더 등록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고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문제냐? 지나고 보면 사람의 이유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알게 된다 이야기하는데 맨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 내 가족밖에 앉아있지 않는데 텅텅 비었을 때 한 성도님이 그 주변에 아파트 사는 사람이 한 명이 왔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 사람 마음에 뭐야 여기 아무도 없어 어떻게 이 마음 가지고 그냥 가면 어쩌지 누구라도 좀 앉아 있어야 저기 사람이 있네 그러니까 나도 여기 같이 다녀보면 되겠다 이 마음이 들 텐데 저 사람 어떡하지 그렇게 마음 졸이고 그냥 오늘 나오고 말까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상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다음 주에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계속 오시냐고. 왜 이런 데를 계속 오시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그때 잘 정착을 하시면서
그때 처음에 앉으셨던 분들이 이야기하다라는 거. 아유,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왔습니다. 저 너무 예배 잘 드려. 목사, 이제 성도님 또 또래도 없으시고 지금 뭐 교제할 분도 없으신데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교회 정말 좋아서 여기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명씩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40석 되는데 그 40석이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느 정도의 확신이 생긴 거야. 이제 새 사람이 오면 여기에 기존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왔을 때 새로운 사람들 여기 사람 꽤 많이 모이네. 나도 여기 정착할 수 있겠다. 이러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부담 없이 더 많이 올 수 있을 거야. 4개월째 한 명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때 깨닫게 되는 게 뭐냐?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전제가 생긴 거예요. 이 이유의 논리대로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사실 분위기가 좋으면 사람이 몇 명 좀 차 있으면 그것을 이유로 새로운 사람들이 정착하게 될 거야 라는 사람이 세운 논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깨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 텅 빈 예배당에 가서 그냥 정착하게 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을 뭘로 바꿉니까? 인간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이 변화된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 목사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분위기가 좋았다는 이유로 사람이 채워져 있었다는 이유로 사람이 왔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방식으로 이유를 찾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적용할 수 있죠. 만약 하나님이 그러므로 너를 구원할 거다,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여정과 오늘의 상황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새로운 계획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내 미래를 여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어떻게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이런 요소들 때문에 매출이 이렇게 나올 거야. 이런 요소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거야.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절대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순간순간마다 내 모든 것들을 깨나가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죄악이 중하다. 그러므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논세큐터, 불합리한 추론이라는 거예요. 이 이유랑은 관련 없는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내 인생에 내가 이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가시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생각한 것이 이유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이유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유가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마음대로 펼쳐가실 수 있다면 그럼 우리 실천적으로 어떻게 삶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방향인데, 이유를 찾지 않는 감사, 이유를 찾지 않는 기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지 않는 감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부정적인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쉽게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요새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는 하필 기도도 많이 할 때예요. 예배도 안 빠질 때예요. 11조도 안 빼먹을 때예요. 헤빗도 엄청 열심히 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요즘 잘하고 있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모든 삶의 해석의 전제가 본능적으로 무엇을 따라갑니까? 내가 행한 일들을 이유로 만들려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들을 당연한 이유로 만들려는 그 해석의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했던 일이 이유가 되는데 그것과 그 기대대로 내 삶이 펼쳐지지 않으니까 주어진 삶에 대한 근원적인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이유를 가지고, 내가 행한 일을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원하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 이유 가지고 행하실 이유가, 이 상황 행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에 이유를 찾지 않는 감사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지 주신 상황이구나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내 상황에 먼저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 없는 기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확률이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에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면, 논세큐터, 불합리한 추론이 가능한 거라면 여러분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봐도 내 자녀는 지옥에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다.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엄마 정말 너무 이상하고 우리 아빠 너무 이상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진짜 이상한 거다. 하나님도 이상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내 논리로 보자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 모든 소재태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마음속 깊은 항구 속에서는 담대함, 희망, 평안함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논세큐터, 불합리한 추론이에요. 이유 없는 기대,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내 과거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실 수 있다. 오늘 성경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다른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기대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남유다가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유 없는 구원을 받습니까? 불쌍해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려고 했어요. 그러나 살려줄게. 왜? 하나님이 요즘 컨디션이 좋으시대. 내가 요새 컨디션이 좋거든. 한 번만 봐줄게.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믿고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컨디션을 봐야 돼요. 맨 처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 기분 좋으세요? 좀 어떠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종교나 이렇게 점 보는데 한번 가십시오. 이렇게 여자분 딱 만나면 눈빛이 늘 어때요? 늘 화나 있죠. 뭘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굿도 하고 뭐도 하면서 이 신을 지금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달래요. 왜 그렇죠? 그 신이 어떤 방식으로 행할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받으려면 이 신이 화가 나 있는 것 같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걸 달래야 되는 거죠. 이 기분이 좋을 때 말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 자신들이 신을 가지고 있는 신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불순종하면 멸망시키겠다고 했다가 다시 구원해 주시겠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컨디션이 변하셨네. 하나님 컨디션 좋을 때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지금 어떤 상태예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는 이유를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장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시 살리는 이유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기분이 좋아서 한번 봐줄게 그러지 않았고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언약,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고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고 변했어도 이 약속을 먼저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시는 분이야. 내가 변했어도 나는 변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약속 때문에 이 구원이 주권적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장에 가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가운데 하나인 New Covenant, 새 언약이 소개되고 있는데 새 언약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전의 언약이 있었던 것이죠. 이전의 언약들을 소개하면서 그 언약이 폐하여지지 않았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장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옛날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 어떤 때입니까? 모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내시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거쳐가면서 이스라엘이 담대하게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언약을 펼치고 가는 그 상황에 라이브로 언약을 파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억나십니까?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을 때 밑에서 하던 일들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언약을 실시간으로 깨부숩니다. 그래서 이 돌판을 가지고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즉시 불순종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라고 할 때 너희들은 변하였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늘 그 당시에 바로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게 신학적으로 중요한 단어인데 언약 갱신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시죠. 불순종했을 때에 언약이 파기됐을 때에 인생에 뭐가 먼저 와요? 언약 갱신이 먼저 와요. 너희들은 언약을 버렸지 나는 버리지 않았어라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실 것임을 먼저 보여주세요. 옛날의 약속이 유효하다. 그 다음에 광야길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 옛날의 약속이 폐해지지 않고 새 언약으로 여전히 함께 하실 것이다. 출애굽 때와 오늘 바벨론 사건이 평행인데 제가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출애굽 백성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했을 때 바로 주어지는 것이 뭐예요? 먼저 약속이 온다고, 먼저 언약이 온다고. 불순종했으니까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답할 때 하나님 기분 따라 달라지지, 절대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먼저 주세요? 언약 갱신, 옛날 언약을 가져와서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이 일상에서 만난 언약이라고 책도 썼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언약이 지속되느냐, 구속 언약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쭉 가는데 그 태초의 영원전부터 택한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여전히 진행되면서 이 모세의 언약 시내산에 섰을 때, 불순종했을 때, 두려워할 때 뭐가 먼저 와요? 흔들릴 때 뭐가 먼저 와요? 약속이 먼저 와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음이 먼저 주어진 다음에 어디로 가요? 그때 광야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남유다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나라로 남유다를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불순종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포로로 잡혀갈 때 마음속에 불안함이 뭐예요? 하나님 컨디션 좋으신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일을 앞으로 맞이하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흔들리고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 대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그대로 투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이 약속 앞에서 흔들렸으니 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네가 흔들렸으니 나도 이 마음을 바꿀 거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관이 나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나도 지키지 못하니 내가 볼 때도 형편없으니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시겠지. 오늘 불순종했을 때 오늘 뭐가 먼저 옵니까? 언약갱신이 여전히 먼저 와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돌아오게 하겠다, 구원하겠다.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약속을 붙들면서 다시 출바벨론, 다시 포로로 귀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결코 버리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다. 어느 여러 가지 교회에 가가지고 이 히브리어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뭐라 그러냐? 헤세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헤세드를 뭐라고 번역하냐? 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헤세드라는 것은 아유 불쌍한데 봐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안 불쌍하면, 하나님 기분이 안 좋으시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망하는 거죠. 헤세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헤세드의 은혜다. 이건 뭐냐? 언약적 성실성,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 인생이 이 언약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선하신, 원래 품으셨던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언약을 불순종 가운데 먼저 주신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이 새 언약을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어요. 이 상황 때문에 원래 품으셨던 마음이 바뀌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확신이 가능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행한 이 짓 때문에, 지금 나의 이 가정에, 이 기업에 벌어진 이 상황 때문에 원래 품으셨던 선하신 계획이 결코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가 그걸 붙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불순종, 오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내 삶에 어떤 길을 여실까?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니 주님도 마음 바꾸셨겠지. 아닙니다. 원래 품으셨던 마음이 바뀌시지 않는 분이다. 헤세드, 그걸 어떻게 먼저 주신다고요? 언약 갱신, 약속을 먼저 보여주신다. 그런데 이 약속은 언제나 똑같은 약속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맞게 훨씬 더 풍성해지고 발전되는 형태로 나아가게 된다. 옛날에 모세 언약 때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을 곧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곧게 하지 않는 걸 누가 해야 돼요? 너희가 마음을 곧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을 거치게 하면서 새 언약의 만의 독특한 특성은 뭐냐? 지금까지는 너희가 스스로 마음을 깨뜨리려고 했지, 이 새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내면으로부터의 변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31장 33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너는 여호와를 알아라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한테 너 제발 성경 좀 읽어라, 교회 좀 같이 가자라, 그러면 용돈 줄게 라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줘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자녀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엄마 지금 기도할 때야, 기도해 나가야 돼. 이 자식이 미쳤나, 이거 갑자기 이 소리를 왜 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뭐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없었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성향 자체가 바뀌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 약속을 붙들고 불순종 이후에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광야와 바벨론 포로 생활들을 통과할 때 여러분이 실천적으로 기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기대하지 않고요, 새로운 마음을 먼저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착각이 뭐예요? 목사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더니 새 일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매출도 오르고 왜 오늘도 예배 왔는데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 배우자는 없는 것입니까? 왜 내 남자는 없는 것입니까? 요즘 그런다면서요. 이렇게 성찬에 나오면서 새로운 분 없나 이렇게 늘 한 바퀴 도면서 스캔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온라인으로도 그런데 앞에 나와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저분 저 자매 새로 오셨나 보네 이렇게 하고, 저 형제는 몇 살일까 이렇게, 그리고 나도 이렇게 내가 이 교회 다닙니다 얼굴로 알리고. 그런데 주님 오늘도 다 그때 그 사람들 뿐입니다. 맨날 이런 마음이 뭔가 내 인생에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럴 때 느껴지는 게 뭐예요? 도대체 70년의 이 긴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 동안 아무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 사실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을 기다리기 전에 새로운 마음을 기대하고 새로운 마음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외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거나 뒤집으시거나 변화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먼저 기다려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길 원하시나?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자녀 바라보는 마음이 원래 맨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이 사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을 바라볼 때 맨 처음 마음은 나 진짜 이런 마음 아니었다고. 내 인생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정말로 악랄하고 복수하고 싶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 삶에 내가 해석하는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새 일을 행해달라고 구했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2년, 3년, 5년, 10년 그렇게 지날 때도 심지어 있어요. 그런데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새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없었거든요. 내 자녀에 대해서 이런 마음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새 일을 행하셨구나, 내가 다르게 보게 하시는구나, 언제나 마음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1700년대 북아메리카 인디언들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디언들 막 100명 넘게 회심시키고 예유대에 나온 다음에 헌신했던 사람인데, 이 책이 왜 중요하냐면 일기를 쭉 쓴 건데, 이 일기 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맨 처음엔 삐딱하고 아우 나 지쳐 못하겠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벌어지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마음도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시는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에 중요한 책입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맨 처음에 너무 이 교회가 불만인 거예요. 왜냐? 율법을 봤더니 사람으로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써 있는 거예요. 겉으로의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야? 난 맨날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도대체 이 짓을 왜 하냐?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불만을 가졌던 율법에 대한 반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 강력하게 결심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금식과 기도를 면밀히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시도들이 다 허사가 되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율법이 터무니없이 엄하다고 여겨 불평하였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과 처신에만 해당한다면 그것을 무난히 견딜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마음도 그렇잖아. 그것이 나의 악한 생각과 내 마음의 죄악들을 쳐서 나를 정죄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 것은 도저히 막을 길이 없는 것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지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이 온갖 올가맴과 이 종속이 나는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뭘 자꾸 이런 걸 요구하냐. 그래서 교회 떠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변화도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기를 쭉 여정 중에 하나님이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지를 스스로가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왜 금식하고 기도하느냐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못한 게 없다, 더 이상 못한다라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에 숨겨진 동기를 빛을 비춰서 탁 순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과 금식과 기도 같은 것을 쌓아놓고 있으면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삼은 것처럼 가장했고, 사실 때로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으로 그것을 의도한 일은 한 번도 없었고 오로지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다. 내가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한 적이 없으니 그에게 무슨 주장도 할 수가 없고 오로지 나의 외식과 조롱에 대하여 멸망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 보였다. 내가 오로지 나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했었다는 것이 분명히 보이자 그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더러운 조롱이요, 나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거짓된 과정을 걷는 것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실제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하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인생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겠지.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고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우울에 사로잡히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시더라.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나는 슬프고 우울한 상태에서 기도를 시도했다. 그러나 기도나 기타 임무들을 할 마음이 전혀 생기질 않는 것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거의 반 시간가량 기도하려고 애를 쓰다가 일어나 어두컴컴한 깊은 숲속을 거니는데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열리며 나의 영혼이 그것을 감지한 것 같았다.
물리적으로 무언가 밝은 빛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여기에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새롭게 깨닫거나 바라보게 된 것이었다. 전에는 그런 것을 경험한 일이 없고 그런 것과 비슷한 것조차도 본 일이 없었다. 나는 경이감과 앙모의 마음이 가득한 채로 조용히 서 있었다. 숲속 간 것밖에 새로운 것이 변화된 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에 대한 비난, 율법에 대한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서 쭉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 사람에게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마음 주신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를 높이 우러르며 그를 보좌 위에 세우며 그를 우주의 왕으로 모시며 무엇보다 먼저 또한 궁극적으로 그의 존귀와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자 하는 깊은 마음의 성향을 갖게 하신 것 같다. 거의 캄캄해질 때까지 이러한 내적인 기쁨과 평안과 경의의 상태가 약화되지 않고 계속되었다. 마치 내가 새 세상에 있는 것 같았고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보였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새로운 마음의 성향을 주신 거.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적용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속에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새롭게 주시고 계신지, 오늘 새로운 것이 변화되고 있지 않지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계시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희망의 사람입니다. 오늘 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제 모든 죄인들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다 약속합니다. 30장 21절 보십시오.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떤 리더가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이 담대함을 마음을 가지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신 분.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백성들을 내 아버지께로 이끌겠다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는 죄를 범한 적이 없고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에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닌 의인으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 논세큐터. 불합리한 추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신 것. 나는 아무 죄악을 범하지 않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가서 죽어라. 논세큐터.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하신 그분 때문에 죄인인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유 없이 죽음을 당하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영생에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십니까? 그게 논세큐터. 불합리한 추론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유를 가지고 결론을 얻어야 했다면 우리가 행한 일들이 이유가 되어서 마지막에 영벌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범한 일들과 전혀 상관없이 그러므로 십자가에 가서 죽으라에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죄인은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내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는다면 주님 오늘의 인생도 이제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내가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행한 일들을 이유로 삼아서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인가? 이유를 찾기에 급급했는데 이유 없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유 없이 내가 천국 백성 되도록 주님께서 일해 주셨다면 오늘 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이유를 찾지 않는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잘 되게 하실 때도 있고 도저히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내게 벌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나 봐,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벌 주시나 봐, 그 온갖 교만과 온갖 내가 행한 악행에 대한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유 없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내 인생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잘 되게 하실 때 그의 주권으로 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겸손을 잃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질병과 멸망과 사업의 불황과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신 일이니 내가 이 앞에서 합당히 반응할 것을 반응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이 감사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유로 바꿔치기 하면서 내가 행한 일에 근거하여 교만하게 하거나 내가 행한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절망하게 만드는 이유를 찾는 이 세계관을 벗어났어. 그러므로 널 구원하겠다, 그러므로 너의 대적을 없어지게 하겠다, 주권적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유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와 기대로 전진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와 우리 주보 4면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구원하시겠다는 이유 없는 은혜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내게 이유가 없기에 내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유를 찾지 않는 감사, 이유를 찾지 않는 기대감으로 오늘 주신 삶을 살게 하소서. 다시 약속하시는 하나님, 내가 실패했어도 구원의 약속이 유효함을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기다리지 않고 새로운 마음을 기다리게 하소서.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기간을 통과하여 나의 새날이 열리게 하소서. 이유 없이 죽임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유 없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이 내게 있으니 오늘의 이유 없어 보이는 상황에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만 신뢰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구원하시겠다는 이유 없는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 그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서 이유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유가 없기에 오늘도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유를 찾지 않는 감사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이유를 찾지 않는 기대감으로 내 삶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패했을 때 불순종 가운데 다시 약속하시는 하나님, 컨디션에 따라 변화되시는 분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래 품으셨던 선하신 계획이 결코 변치 않으실 것을 확신하고 다시 언약을 주실 때 오늘도 이 약속 붙들 수 있는 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내게 새 마음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주옵소서. 내 마음의 성향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유 없이 죽임당하신 예수님 계시기에 내가 이유 없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유를 찾는 세상 속에서 이유 없이 좋은 일 생길 때, 이유 없이 나쁜 일 생길 때 하나님, 이유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오늘의 모든 인생 감사로 통과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릎의 상에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 미래를 인간적으로 예측하는 모든 자기의들 오늘 십자가 앞에 다 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많이 지었기에 그러므로 구원하시겠다는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한 추론이 우리의 인생에 소망되는 줄 믿습니다. 이유 없는 하나님 일들 벌어질 때 이유 없이 고난당하심으로 이유 없이 천국 가게 하신 그분의 은혜를 입고 있음을 알고 이유 없는 이 모든 상황이 결코 우리에게 저주되지 않음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사망되지 않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유 없이 벌어지는 상황들 통과하여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